두멜랑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는 윤영욱 이수연 선교사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엎드림 장애인 센터 사역과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농인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는 것이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선교 현장에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겸손해지고 또 행복하던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엎드림 장애센터를 오픈하자 중증장애 아동들이 입소문을 타고 센터 치료실을 찾아왔습니다. 한 아동을 만나 치료를 시작했는데 몸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가난이 이들의 삶을 더욱 처절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료 급식을 매일 진행하면서 그동안 쉬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부모 교육이 이루어졌고 장애아동 자녀에 무관심했던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인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준비한 장애인 작업장이 자리 잡도록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 치안이 좋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비즈니스 단지로 이전했습니다. 6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하는 공간은 협소하지만 소외되었던 자신들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다며 작업장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합니다. 작업장에서는 비누와 세제 등을 주문을 받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그 어떤 건장한 청년들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입니다. 이들과 더 오랫동안 작업하면서 이들이 자립생활을 할 날이 다가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농인 부모를 둔 일반 아동인 코다들은 농인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나 수어로 진행되는 예배에 참여하는 대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코다들끼리 시간을 보냅니다. 2년 전 첫 번째 농인교회 연합 수련회 때 농인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코다들과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이 낯설고 말씀에 익숙하지 않던 코다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마음을 주셔서 작년에 코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연령이 3세부터 14세까지 연령층이 차이가 나지만 1년 넘게 예배를 드리면서 착석이 어려웠던 어린 코다들도 찬양 시간에는 어깨를 들썩이며 귀엽게 찬양하고 또한 취약 아동들은 좋아하는 찬양도 생겨서 매일 흥얼거리고 말씀을 암송하기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복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가정을 보면서 코다들이 부모를 더 잘 이해하고 교육 기회를 더 누리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비 지원을 위해 코다 장학금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 2023년에 하만스크랄 지역의 말로꼴론과 까나나 지역의 3번째 그리고 4번째 블리스빌 농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자리를 그 누구보다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 말로꼴롱 블리스빌 농인교회 1주년 감사 예배도 작년에 드렸습니다. 4곳의 농인교회에서 준비한 축하 공연과 식사 교제는 서로에게 나눔의 유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전도의 소중함과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서로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도 농인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제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형제들이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이들이 새로이 개척될 지역의 농인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연합수련회가 반복될수록 농인 성도들의 반응은 아주 뜨겁습니다. 에어컨이 없고 무더운 날씨도 함께 땀 흘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집중해서 듣고 기도합니다. 작년에는 예수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22명의 형제 자매들이 침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불행하고 소외된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는 이 선교지의 장애인들이 이제 각자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로 농인교회가 세워지고 또 코다 아이들이 멀지 않는 미래에 선교의 빛으로 비추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첫째, 엎드림 장애인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그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둘째, 블리스빌 농인교회의 코다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 미래의 선교의 빛이 되게 하시고 훈련받는 농인 성도들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 농인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동역자님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송원교회 섰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지금 두 번째 제가 이곳에 오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송원교회 그리고 도경래 담임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온 지 2주밖에 안 돼서 지금 제가 아직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낯설고 혹시 좀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지만 좀 더 버벅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지금 이제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은혜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지금 영상을 지금 제가 처음 이제 이렇게 교인들과 처음 이렇게 본 거거든요. 앞으로 올해 제가 9월까지 있는데 이제 몇 번이나 이걸 더 이제 교회가 함께 나눌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보면서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 만들 때도 정말 많이 울면서 이렇게 만들었는 이 영상이 있는 사진들을 그냥 여러분이 볼 때는 한 장 한 장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사연이 있고 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한 장 한 장이기 때문에 이 한 컷 한 컷을 넘기고 한 줄 한 줄 써 내려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조경래 목사님과 함께 장로 겸 목사이지만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침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첫 번째 우리 농인교회 연합 수련회 때는 세례식을 했는데 작년에는 다 침례 받고 싶다고 해서 그래 그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장로교 목사이지만 침례식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보면서 침례식을 하는 걸 좀 공부해가지고 침례식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봤던 이 영상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역시 울림이 있는 것은 그 22명 형제 자매들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저희 교회 세례교원이 되는 이 장면은 아마 2024년을 보내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감사했던 내용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서보다 이제 선교지에 살아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바울서신은 저에게 주는 의미가 조금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선교사로서 언어는 같을지 모르지만 문화가 다른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또한 그 지역에서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죽음의 위기까지 처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던 거 하나,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을 읽어가다 보면 이 머리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바울서신에 보면 이 머리말 속에 지금 이 바울서신에서 쓰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져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게 로마서의 머리말 부분인데요. 이 속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고 싶어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엇이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혈기가 등등해서 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꼬꾸라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깨달은 그 사실이,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근데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개하고 싶고 들려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서 이 바울은 특별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로마 교회지만 또 마음속에 늘 기도 제목이었던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감히 교회에 복음을 지금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원교회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무슨 나에게 복음을 또 소개를 해라고 어쩌면 당황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절에 보시면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 아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3절에 보시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인 거죠.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전하는 거죠. 지금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그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싶은 이 복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관식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주 놀랍고 이 신비스럽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다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토록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인 너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이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최고의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떠올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아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음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 이것은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걷지 않는 그 길을 저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아가기 전에는
지금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죄목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나열되고 있는 이런 많은 이런 죄악된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지내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면서 이 복음의 의미를 더 깨달아가면서 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마 제가 오래전에 송원교회에 왔을 때는 제가 처음 남아공에 가서 그 납치당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송원교회에 오고 지금까지 이제 다시 남아공에서 계속 사역을 해당하면서도 역시 사고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내가 운전하다가 그 강도들이 조수석 차 문을 깨서 안에 소지품을 다 가져갔던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권총 강도가 이제 들어와서 저를 다시 이렇게 납치해 가려고 하는 중에 몸싸움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행히 그 속에 많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납치를 못 해갔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과 봉고차를 좀 뺏겼던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사건들을 통해서 더 마음에 많이 힘이 들었고,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러한 시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러한 복음의 신비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이제 조금 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구나, 남아공을 너가 조금 더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더욱더 제 안에 주시는 이러한 말씀은 왜? 근데 저에게는 이런 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 나오면 제가 안고 이제 수화로 예배도 드리고 또 안고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런 게 또 저에게는 마음에 또 편안함, 안정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혼자 있는 것보다 옆에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연우가도 그런 마음을 또 저에게 좀 더 긴장하지 말라고 좀 다녀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들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남아공을 더 이해하게 되고, 너는 다른 걸 보지 마라, 나를 봐라, 날 봐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것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이후에 아내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남아공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더욱더 저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다른 것들은 제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제가 저희 이제 농인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거든요.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제자 훈련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만 제가 했을 뿐이지 모든 플랜을 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이러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더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더 둔해서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그 영상에서 보셨던 엎드림 센터가 공간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오후에는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었고, 또 주중에는 일주일에 2번은 우리 장애아동 치료를 하고, 또한 순장 교육을 하루는 하고, 또 하루는 선리장애인 직업 교육과 함께 또한 장애 학교 졸업반 A를 불러다가 또 그 사회적인 훈련을 시키고, 이러한 시간들이 일주일 내내 진행되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또 복지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재건축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계 도면도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 사고가 좀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재건축은 절대로 안 한다. 지금은 안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제 마음속에 이제 재건축을 하지 않고 지금 장애인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아내랑 이제 제가 남아공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도 이제 처음 이제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많이 울었고 저도 이제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찬양 소리가 좋았고 또한 반주가 있고 또 다 같은 공영 한국어로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은 우느라고 제대로 찬양도 못 하고 말씀을 못 들었던 기억이 이제 2주 전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음이 아내랑 이렇게 편한 상태에서 이제 남아공에 있었던 시간들 다시 한번 같이 이제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제 마음속에 재건축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놓았는데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재건축을 다시 안 하려고 하냐고 하니까는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단 말이 아마 그거라면 이제 세 번째는 또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 이게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이번에 이제 안식년이 있는데 6개월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 괜찮아졌어, 다 그 어려움에서 다 해결되었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번에 이제 안식년을 이제 장기 처음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좀 더 나 좀 보자, 나랑 좀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6개월 동안은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남아공으로 9월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박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저의 삶 가운데도 믿음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역시 이렇게 모두가 믿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이 본문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문화가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결혼 지참금 로볼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성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소마리가 달라지거든요. 적게는 10마리, 정말 능력이 많은 여성을 신부로 데려오려고 할 때는 더 많은 것들을 신부 쪽 집안에서 요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소를 준비하지 못하면 공식적인 합법적인 부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적당히 남녀가 살다가 애 놓고 다시 남자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있고 전 아내가 있고 또 애들도 따로 다른 데 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할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공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와서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면 자기한테 달라고, 또 제가 볼펜을 2자를 갖고 있으면 볼펜 하나 달라고, 이런 것들 그냥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모습처럼 저에게 달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영적으로 뜨거울 때는 그래 이것도 줄 수 있고 저것도 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늘 이렇게 똑같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좀 처질 때 저한테 또 와서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짜증도 나고 내가 이걸 하려고 이곳에 와 있나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 또 하나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프리카 치면 우분투라고 하는 혹시 단어의 뜻 아십니까? 우분투라고 하는 것들은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건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그냥 그 단어의 뜻만 보면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당신이 와서 도와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러나 이게 교회 안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아내가 많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내가 그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뭔가를 줄 때 얘한테 A를 주면 얘가 와가지고 자기한테도 A를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이 아이가 잘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얘는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 줬으니까 나도 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크게 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우분투라고 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도 잠기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할 때 조금 벽을 부딪힐 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한국도 오래전에 그 유교 문화, 조상신을 굉장히 섬겨야 되는 거였잖아요. 묘도 잘 세워야 되고 제사도 잘 해야지 후손들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이 아프리카 땅은 이게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또 한편의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님은 조상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도 혼재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더 소개하고, 이러한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프리카의 이러한 잘못된 또 이 말씀과 맞지 않는 문화들을 한 겹 한 겹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부대끼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삶을 고쳐라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그래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 이걸로만 끝날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패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또한 로마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또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저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녹여서 담아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금요 중보 기도에 나오신 우리 송원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깨달은 그대로 여러분이 깨달으신 만큼 삶으로 살아내시고 그 믿음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우리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도 잘 깨닫기를 원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송원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더 드러내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패턴과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삶의 양식으로 믿음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